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본 건데, 첫 번째 특징,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도 전하지 말라, 그런 협박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 사실을 성도에게 교회에 이야기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이 구절 이외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그런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에 닥쳤을 때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내 것이라고 숨겨놓고 내 것임을 주장하던 그런 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나바도 그렇고요, 많은 이들이 내 것이 아니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그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본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이 12절에 따라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물론 지금 읽은 이 5장 12절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네 번째 특징,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함께 모였다. 자, 그러면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다 노임받은 이후에 함께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위기입니다. 위협입니다.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통하여, 우리 손을 얹을 때 손으로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기도 했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응답을 놓고 그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핍박당하고 감옥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거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 전가하게 해주십시오. 병고침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일을 해주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에 맞는 기도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응답받은 거죠.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말씀 제가 드릴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수라는 인칭 이격
대명사가 있어요. 당신의.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병고침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했는데 실제로 응답받은 내용을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사도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졌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권능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교회와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와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요즘 막 적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 통장 만드느라 작년에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은행에 머물렀던 기억이 나는데 적을 게 많아요. 약관도 많고 복잡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읽고 사인을 하고 나면 또 나중에 거의 끝부분에 가면 또 용지를 몇 개 주면서 형광펜으로 여기 이름 쓰고 사인하세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길 텐데 은행이 나 대신에 내 돈을 관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은행에 맡기고 위임할 때 이 거래가 성사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하실 때 통장이나 그런 것 금융거래 하실 때 약관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나요? 보험 계약하실 때 다 읽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동의 안 하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동의함 사인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럽니까? 설마 은행이 나한테 사기치겠어, 설마 보험회사가 거짓말하게 해서 그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나의 권한, 나의 정보, 내 어떤 물질과 재물을 은행과 보험사에 위임한다는 것은 그들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다 약관 읽고 따져보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되는데 뭘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도 개설하고 통장 개설하고 보험을 할 때 내 권한을 위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믿고 나한테 맡겨주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우리 위임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걸 맡겨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시가 한 편이 있는데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24편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아마 그때의 일을 다윗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좀 뒷부분인데 시편 24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문이라는 것, 사람들이 왕래하는 통로가 문이기도 하고 왕래를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게 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이라는 의미는 들어가고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들어가거나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27편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굳이 진짜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 예전에 그 성문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둥글게 이 줄을 말 수 있는 게 있어서 손잡이가 있고 사람들이 막 밀어서 동글동글해서 줄을 마는 게 있잖아요. 성문이 위에서 닫혀서 이 줄이 묶여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막 줄을 돌리면 이렇게 문이 착 올라가는 그런 문이었잖아요. 성문이. 예루살렘 성전 문이 지금 문과는 다른 구조였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문의 머리가 들린다는 게 열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상태가 문이 머리를 드는 것, 혹은 우리 마음의 상태로 보자면, 우리 심령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성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편 24편에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열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문 안 열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 문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의미도 있고 못 들어가게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시편 24편 8절,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문을 꼭 닫고 안 열어줄 경우에 어떤 때 열리냐면 항복할 때 열려요. 그죠? 이 강한 전쟁의 왕이 오셔가지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점령했을 때, 그때 항복의 의미를 여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러면 시편 24편 7절과 8절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성문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언제 열리냐는 거죠. 영광의 왕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쟁의 신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24편의 말씀은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해 놓고 시편 24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한 마음. 두 번째,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시편 24편 1절 그 내용 아닙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이 문조차도 하나님께 활짝 열려진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뭘 믿고 우리에게 권능과 예수 이름을 맡겨주셨느냐, 그 질문 때문에 지금 시편 24편을 읽은 건데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믿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예수의 이름을 맡겨주실 때 당신 것이니까 우리가 마치 은행과 보험회사를 믿고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에 대한 또 이해, 하나님 역시 우리에 대한 용납하고 받아주심, 인정해 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을만 해서 맡겨주시는 것 아닐 거예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이 가능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시편 24편 3절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 질문인데
여호와의 산 하면 보통 시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달리 말하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1절 초반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시온의 교회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다윗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성도고 과연 누가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 다윗이 시편 24편 4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위임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무엇이어야 하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어느 부분으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그러면 시편의 이야기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섞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교회에 설 수 있고 누가 위임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누가 온전히 그들을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을 위임하시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손이 깨끗한 사람에게 위임해 준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교회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시편 24편 4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누가 교회에 설 수 있고 누가 성도가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깨끗한 손, 맑은 마음, 우상을 헛된 것이나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이 위임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의 손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한번 쭉 이어나가게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다시 읽을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초대교회의 특징 세 번째, 표적과 기사를 일어났다. 네 번째, 함께 모였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맑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성도들끼리는 잘 모이고 함께하고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기 때문이에요.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망해,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13절 뒷부분,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내가 무서워서 교회는 다니지 못하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황과 우리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하거나 우리 상황에 적용을 시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칭송받지 못하고 우리가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맑지 않으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짓 맹세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럼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모습들이 과연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심상치 이렇게 데리고 온대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나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치유, 회복, 낫는 역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 낫는 것, 그거에 초점 맞추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병든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가? 과연 우리에게서 깨끗한 손이 세상에 칭송을 받을 만큼 깨끗한 손을 지니고 있는가?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오고 있는가? 그걸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칭송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 위임받지 못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임받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음 품는 것,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이런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던 사람들이 기꺼이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남녀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그 말은 달리 말해서 칭송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손이 깨끗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렇게 결론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깨끗한 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깨끗한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맑은 마음, 그리고 우상이나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거짓된 것을 맹세하지 않는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칭송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